정말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깨달으시면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저는 이 인생을 살다가 3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뭐하지만, 제가 티네이저 때 우리 교회 친구들하고, 우리 중고등부 그 시절에 친구들하고 교회를 이제 뉴욕이죠. 교회를 이렇게 파기 시작해서 기초를 쌓는데, 제가 이거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밤마다 순찰을 하는 거예요. 그 RV 같은 데서. 밤 새면서 거기서 순찰하는데, 순찰하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막 거기 뛰놀고 돌아다녔죠. 막 밤에 잘 안 보이는데 막 뛰다가 제가 넘어졌어요. 거기 이렇게 비탈진 판 데서 이렇게 넘어져서 딱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 세멘트 벽돌 기초 놓은 사이에 이렇게 쇠꽃이 쪽쪽 올라오는 거 있죠? 4개씩 막 이렇게. 그 사이로 딱 떨어졌어요. 그 사이로. 제가 만약에 그때 거기서 조금만 한 1피트 옆으로 떨어지면 저 하나님 위해서 찻살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될 뻔했어요. 두 번째는요, 제가 한 18세 정도 될 때 제 친구들이 좀 뉴욕에 많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좀 점잖은 것 같지만 좀 까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차를 뽑았어요. 새로 토요타인가 니산인가 닷슨 280 2x2라고 이렇게 뚜껑 띄면 까만 이렇게 아버지가 과일 야채 장사를 하셔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아들이 차를 새로 뽑아서 내가 한번 운전해봐야겠다고 제가 그 차를 몰다가 막 똑같은 차가 옆에 탁 하이웨이 온 거예요. 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에. 뉴욕이죠, 이것도. 지금 막 저랑 빨리 막 갈라 그래요. 그래서 저도 빨리 갔죠. 그러다가 이 하이웨이가 이게 이렇게 높지 않은 것 같지만 이 빨리 가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이렇게 언덕 같은 데 올라가면 높더라고요. 100마일 넘게 가면. 그러다가 제가 이기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거를 핸들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차가 이 중앙에 있는 그 잔디하고 나무들이 쭉 있는 글로 360도로 몇 번 돌더니 나무에 큰 옆으로 부닥쳐서 옆에. 차는 완전히 망가졌죠. 이 새 차인데. 이제는 그 베스트 프렌드가 안 됐어요. 그것 때문에. 그때 우리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지금도 생각하면 제 친구 써니라고, 지금 만약에 이 방송을 보면은 내가 써니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죽을 뻔했고요. 한 번은 또 이 자마이카, 뉴욕의 자마이카라는 곳인데 흑인 지역입니다. 거기에 가면은 이 흑인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라고 중국에도 있어요. 제가 중국 친구도 있어요. 친이라는 친구. 이름이 친이에요, 친.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리 가게 들어가서 좀 사자고 들어갔는데 나는 운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총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번쩍번쩍 하는 총이었어요. 지갑을 달라고 해서 지갑을 주고, 차키 달라고 해서 차키를 주고, 친구들은 나가서 뭐 사오고, 지금 모르고. 큰일 날 뻔했어요. 친이 그 뒤에 앉았는데, 둘이 들어가고 하나는 뒤에 앉았는데, 친이 그 총을 잡으려고 했대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러면 걔가 뺏어서 우리 탕탕 쏘면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총을 잡지 않게 했던 거. 그리고 그 흑인이 총을 안 당긴 거. 얼마나, 이거 보면요. 제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게 절로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랑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특별하고 잘나고 의로워서 하나님이 우리 택해 준 게 아니라 우리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인생의 생애를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감사고, 오늘 내가 사는 것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사는 것도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알 때 감사하게 되는 것. 오늘 감사하는 자가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뽑으라니까 제가 이번에 오래전에 우리 교회 그 임직을 할 때 우리 권사님들에게 성경 구절 하나씩 다 이렇게 뽑으라고 했더니 제일 많이 뽑은 성경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구절을 참 좋아하고 또한 우리 삶이 그렇게 살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 그렇게 사십니까?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사실 때 정말 내가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했습니까? 아니면 회의에 빠지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불평했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살 때보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가진 게 많아요. 얼마나 이 나라의 혜택을 많이 받아요. 우리가 얼마나 더 좋은 땅에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그만큼 더 많은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있습니까? 제가 이거 어떤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오시다가 하이웨이에서 차 사고가 났어요. 그 다음 주에 사고 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헌금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헌금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차는 그래도 사고가 났는데 나는 안 다쳤으니까 그래 감사한 거지요. 그러나 이거 좀 생각해 보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안 난 게 차라리 난데 그렇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하신 그런 건 사실 우리가 뭐 세상에 살다 보면 사고도 안 나고 성공하고 실패 안 하고 일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이 없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질병이 올 때 우리는 오히려 감사보다는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삶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일에 여러분 성공했다고 생각해 봅니다. 다 잘 돼요. 남들이 존경할 만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이름도 날렸어요. 그러나 그 성공이 하나님의 뜻과 아무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성공이라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실패도 마찬가지죠. 실패라도 그 안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나를 이렇게 실패케 해서 뭔가 하나님이 나를 깨달음을 주셔서 나를 이렇게 그냥 살지 않고 나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그게 실패가 성공이라고 할 수도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오늘 여기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기 감사라는 그 말씀을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감사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여러 가지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잘 돼도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내가 알면, 누구신지 알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면,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면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부모님께 언제 효도합니까? 그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해주고 애쓰는지 알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태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면 알수록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알면 알수록 실망이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 잘 몰랐을 때는 참 존경심도 가고 참 저분과 좀 가까이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데, 가까이 지내다 보면은 뭔가 그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고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게 되면 존경심이 떠나고 실망을 시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인자하시고 선하세요. God is love, He is faithful. 내가 저 박은일이라는 저 사람 내가 잘못했겠다 그러지 않으세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하고 나는 믿어줄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해주세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몇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5절에 보면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고통이라는 뜻은 아주 좁다 이 말이에요. 좁다. 이 고통이라는 것을 제가 잘 느끼지를 못했어요. 이 고통이 뭔가. 그런데 제가 작년에 한국에 갔었는데 그 서대문에 있는 뭐라 그러죠? 거기 형무소 그 역사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한번 한국에 가보시면 꼭 거기 가보세요. 거기 가니까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우리 한인 사람들을 막 이렇게 잡아다가 넣는 그런 감옥도 있고, 또 이렇게 좁은 나무로 짠 이런 곽구 같은 데다 집어넣었어요. 그게 이렇게 막 그냥 거기다 집어넣고 문을 딱 닫고 여기 얼굴만 열고 닫게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이렇게 나무가 들어갔는데 아래는 좁고 위를 조금 넓어져서 딱 들어가서 문을 닫으면 움직이지 못해요. 그 안에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있게 해요. 저는 안 들어갔어요. 우리 집사람은 들어가가지고 자기 얼굴을 내비고 그랬는데 저는 안 들어갔어요.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런데 이 고통이란 게 딱 그렇게 우리를 묶어놓는 그런 게 아닌가. 그분들 때문에 우리 한국이 지금 많은 고통을 당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이, 그렇죠?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이런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 저 사람은 정말 고통이 없었겠지. 가만히 그 사람들의 삶에 들어가 보면 고통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 강요를 쓴 존 칼빈은 18세에 그 기독교 강요를 저술해서 이 세상을 놀라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존 칼빈이 여러분 20몇 가지의 병을 가진 종합병원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얼마나 병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잤대요. 잠을 못 잤대. 잠을 못 자니까 일어나서 이런 거를 쓸 수 있었다는 거였어요. 질병이나 고통은 저와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하고 또 감사를 배울 수 있게 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기에 더욱 감사에 민감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지금 이사를 가셔서 다른 데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데, 그 장로님이 간증을 하셔서 옛날에 신방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가 미국에 와가지고 너무 할 것도 없고 앞도 안 보이고 자녀는 있고 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이불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를 하셨대요. 철야를 하셨대요.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새벽까지 밤마다 그저 밤이 되면 와서 이불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기도를 하니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니까 그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한 거 없어요. 뭐 직장도 된 것도 없고 보장도 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끝나고 나면은 새벽에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기도하면 뭔가 우리에게 확실히 변하는 게 없어도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니까 우리 마음에 평안부터 있고, 그죠? 감사가 있게 되다. 지금 그 장로님이 사업도 잘 하시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시는 것은 알지만요, 지금도 그 장로님 서슴없이 그 옛날에 그
참 힘들었던 그런 일들을 자주자주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니, 요 부르짖었다는 것은 기도했더니 말인데,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 너희는 와서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요. 저는 이 기도 말고는 다른 도리가 없어요. 우리는, 제가 목회하는데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도리가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기도 많이 하세요. 우리 오카너라고 하는 그런 글을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1940년도에. 근데 이 사람이 글을 쓰는데 이 글이 잘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 이렇게 글이 안 써집니다 하면서 탄식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꾸 내가 글을 잘 써서 이렇게 잘 책이 되게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는 들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그림자 같으십니까? 늘 그렇게 불평하다가 마지막 그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아무로라도 좋으니 하나님 기도하는 법을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주님 믿음 생활 많이 하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목사에게 기도의 법을 가르쳐 달라고는 기도한 적이 없어요. 제가 잘난 줄 알았지. 사실 제가 여러분 성도님들이 훨씬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저보다. 근데 하나님, 저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기도 잘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시면 기도해 주면 내가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 정말 저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자녀를 놓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자녀를 위해서 이 아빠가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는 하나님이 누군가 알 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런 행복한 우리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이 되세요. 우리는 이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요. 내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오늘 잘 앉아 있다가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불안정한 시대에서 우리 사실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시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가 보니까 자꾸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다윗은 이 어린 시절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자랐어요. 사울 왕이 처음에는 그를 인정해줘서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때, 그런데 시기심과 질투 때문에 다윗은 도망다니는 신세를 살았어요. 어떻게 하든지 살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이라는 이방 땅에 가서 미친 사람같이 가서 겨우 생명을 건졌어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만 우리가 이렇게 들어봐도요,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자주 다녔다 그러죠. 그런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떨지 않았어요. 왜? 그에게는 안전한 피난처이신 우리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만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친구여, 나 좀 도와주소서. 그런데 이 친구가 나를 도와주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 보여. 나를 도와주고 싶은데 그가 능력이 없어요. 그럼 나를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나의 구원이 되셨다. 오늘 9절에서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신뢰함이 방백을 신뢰함보다 낫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할 때, 의뢰할 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어 주시는 것. 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옛날에 부흥회 다닐 때 우리 강사 목사님들 그랬죠. 이 종이 한 장은 아무 힘이 없다고. 이 종이 한 장은 아무 힘이 없다고. 우리가 뭐 뾰족한 걸로 찔르면 찔린다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 벽에 붙이면 아무리 찔러도 뚫려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 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아무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고.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찬송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면 찬송이 없어요. 내 마음이 좀 무거우면 노래하기 싫어요. 한숨과 좌절밖에 없어요. 우리 얼마나 많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나 우리가 한숨 쉬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였더니 여호와는 나의 마음에 찬송을 주셨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찬송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있습니까? 만약에 없으시다면 하나님 의뢰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내 자녀 내가 잘 키워서 공부 잘 시켜서 이 자녀만 바라보고 내가 노년을 준비하겠다. 여러분 자녀 바라보지 마세요. 언젠가 우리 자녀도 우리를 실망할 수 있어요. 시킬 수 있어요. 우리를 모른다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를 양로원에다 갖다 놓을 수 있어요. 모른다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세요. 우리의 어려움을 만날 때 표현하는 말이 우리가 저 집 참 초상났다. 힘들다는 거죠. 어려움 때문에 기쁨이 끊어졌고 찬송이 끊어졌다 그래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오셔서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여러분 우리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가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우리 집들 우리 이사 간 것 집 보면은 참 집들이 화려하게 멋있어요. 아주 방도 많고 그 의인의 장막에 하나님이 주신 장막에 항상 기쁨의 소리, 찬송의 소리, 감사의 소리 끊이지 말아야 돼요. 예? 아주 좋은 집에서 우리가 불평의 소리와 서로 다투는 소리와 서로 미워하는 소리 있으면 안 돼요. 집 몰려오고 들어가실 때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기뻐합니다. 큰 집에서 살다가 다투고 그러면 딴 방에서 다 우리 살아요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집이 방이 많으니까 어디 갔는지도 못 찾아요 나중에. 오히려 우리 의인의 장막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의인의 집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감사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까 여러분 걱정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항상 감사하는 자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2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지으신 자고 백성이고 양이기 때문에 여러분 양이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목자만 있으면 돼요.
양은 스스로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어요. 양은 느려요. 자기를 방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목자가 계시는 한 양은 보호를 받아요. 28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의 대상, 감사의 대상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는 거죠. 이 여호와를 높인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서운 홍해를 건너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게 높였다는 건데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구원받은 사실에 감격해서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 가서는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노래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를 찬양할 것이다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용사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요 여호와는 여호와 이게 12번이 나와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12번.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는 우리의 찬송과 감사를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서 두 가지 이유로 감사했어요. 첫째는 앞뒤가 다 막히고 양옆이 다 막힌 그곳에서 홍해를 건너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는 광야를 이제 가야 되는데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저와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받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의 능력입니다. 오늘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과거에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오셨다고 들어보면 그 교회에서 섬길 때 열심히 섬기고 참 과거에 많은 일들을 하시고 훌륭한 일들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교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전 참 부끄러워요. 저는 여러분에 비하면. 난 한국 아무것도 없네. 그렇게 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 그런 내가 과거에 그렇게 한 일이 오늘 나의 마음에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내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사랑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감사, 찬송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사탄은 우리가 찬송하지 않도록 방해한다는 거. 감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한다는 거. 두려움으로 찬양이 떠나게 한다는 거. 우리의 죄의식으로, 자만심으로, 근심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찬송도 못하고 감사도 못하게 한다는 걸.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 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도마가 나는 예수님을 만지지 않고는 보지 않고는 난 믿지 못하겠다 했을 때 나타나셔서 도마야 너 손가락으로 내 창구리에 옆에 창벽에 손을 넣어보고 내 못 박힌 손에 한번 네가 손을 넣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을 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베드로의 주, 베드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의심했던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추상적인 하나님도 아니고 이론적인 하나님도 아니에요. 이 미국 사람들이 I believe in God, 뭐 God bless you, 뭐 다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같이 되었다 그래서 22절 이는 여호와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표현은 과거에 집을 지면은 좋은 돌을 가지고 기초돌을 싸서 그 집을 졌는데
이 돌은 필요 없다 해서 버린 돌을, 건축자가 버린 돌을 어느 한 건축자가 그 돌을 가지고 이거는 버릴 만한 돌이 아니고 이거는 귀한 돌이구나 해서 그걸 가지고 건축을 하였다는 거예요. 마치 세상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로마 사람들, 빌라도 예수님을 가지고 건축돌로 삼으셔서 집을 져서 아름답게 집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에게 얼굴에 침을 뱉고 채찍을 치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사형을 한다 했지만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건축자의 집 모퉁이의 주춧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빚 주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사람은 버렸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모퉁이의 돌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이 제단에 귀중한 주춧돌이 되고 버림받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레위기 17장 11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다 마지막 방울까지 다 흘려주셨으며 그러므로 우리 이와 같이 여호와의 집에 들어오는 자, 그렇죠? 여러분이 차를 몰고 30분, 20분 운전하고 파킹을 하시고 이 여호와의 전을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예요. 아멘. 여호와의 전, 피 흘림이 뿌려진 곳에 우리가 들어와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박은일 목사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매 주일마다 매 시간마다 나와서 복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끝내야지 너무 길면 또 은혜가 떨어질까 봐.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는 몇 번이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여기에 서 있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그저 입으로만 우리 하나님 하는 게 아니라 다윗과 같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귀한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날마다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